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영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버리심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모으시고 또 이방인들을 모으심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인들이 시기를 갖게 해서 끝내는 이스라엘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큰 사랑을 받아놓고도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사랑을 받아놓고도 너무 그것을 모르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을 자녀 삼아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원래 자녀가 되는 이스라엘인들이 시기하게 해서 야, 참 이방인들이 저런 사랑을 다 받냐 그러면서 다시금 그들이 본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거,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버림을 받는 사람은 뭔가 잘못이 있든 또 어떤 이유에서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약해 보이고 뭔가 좀 어려 보이고 주도적이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짓고 버림을 받았다 이러면 아이고 뭐 보응을 받았다 마땅하다 하지만은 그래도 불쌍하다. 그러나 아무 일 없이 특별한 죄를 지음이 없이도 그저 별일이 없는데도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이 불쌍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 어떻게 보면 짝이 있고 보호망이 있습니다. 다 자녀는 또 부모 가운데서 태어나고 부모의 보호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버림을 받는 일도 또한 없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는 일도 없지 않고 또 가장 버림받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큰 허탈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그래야 방황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버림을 받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전혀 버림받을 이유도 없고 버림받을 조건도 없고 하나님은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하셨는데도 그 아들이 버림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버림받은 자리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자기에 곱게 싸서 젖을 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곱게 입혀가지고 어느 부잣집 앞에 대문 앞에 버려두는 이런 이야기들은 요새야 낯선 이야기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는 들리기도 했고 또 드라마나 이런 데도 보면 적잖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이런 보자기 같은데 바구니 같은데 요새 같으면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만든 거지만 옛날에는 그 뭐 좀 이런 그런 토속적인 바구니 같은데 아이를 최고 그래도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대문에 나와서 누가 이렇게 그 대문 안으로 아이를 데려가면 참 먼 발치서 보다가 이제 엄마가 발길을 돌리는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인상 깊게 뭐 제게도 남아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거,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피난동이다라고 해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저와 같이 6.25가 지나고 그래서 우리가 베이비붐 시대인데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랑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 이제 전대, 우리 삼촌 되고 또 우리 부모님 되고 이런 분들은 조금 그런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조금 낮은 세대, 그런 세대가 바로 피난동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6.25 전쟁 중에 고아가 됐거나 또 6.25 전쟁 중에 부모를 잃어버렸거나 부모를 잃어버려서 못 찾거나 그리고 6.25 전쟁 중에 바로 또 주워서 온 아이가 있고요. 그래서 버림받아서 흘러 들어온 사람도 있고 주워서 온 아이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피난동이다 피난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몸에서 난 자식을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참 장을 찢는 단장의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자식을 버림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헤아려 보면 자식을 얻음이 또 자식을 둠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쁠 때는 그 기쁨을 잘 모르죠. 상실을 겪어봐야 기쁨을 아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아이들을 좀 잃어버리는 연습을 해보라 그래가지고 전에따면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몰에 데리고 가서 영국에서 그 원어기 마리아를 제가 한번 싹 그냥 없어져 봤어요. 둘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싹 없어져,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런 경우는. 그래서 싹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뭐 그게 이제 무슨 전자제품도 팔고 하는 그런 데요. 크지도 않은 그런 가게에서 제가 싹 없어서 먼 데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뭐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빠가 없어진 것도 몰라요. 그러더니 이제 뭔가 이제 원욱이가 깨달은 것 같아요. 또 마리아도 같이 있었는데 그러더니 좀 이따 얼굴을 딱 보니까 아유 원욱이 뭐 얼굴이 뭐 보통 이게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 그 표정이 생각할 수가 없는 표정. 그래서 제가 대번 떼쳐가가지고 바로 가서 언제 그랬냐 그냥 작가한테 갔다 왔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잃으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당황할까 그 스쳐가는 얼굴의 모습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나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남상수 목사님은 신혼여행 가서 사모님 잃어버렸지만은 그래 그 참 국가 망신을 다 시키고 소리를 지르면서 찾아다녔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사모님이 남상수 목사님 잃어버렸지 어떻게 남상수 목사님 사모님을 잃어버렸습니까? 거꾸로지. 100살이 되어서 얻은 이삭을 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정말 이 단장의 고통이 있겠습니까? 정말 창자를 잘라내는 그 단장의 고통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연히 그래서 뭐 그것도 슬픈 일이지만 사고가 나서 어쩌다가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사흘길을 가서 사흘길을 지정해 줘서 끌고 가서 아이를 저 장작에 눕혀서 그리고 칼로 찔러서 그리고 태워서 장작에 왜 눕혔겠어요? 태워라 이만 태워라. 태워서 드리라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이 버림의 모습이거든요. 버림의 모습. 왜 이런 버림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부모라도 자녀를 그냥 눈 뜨면 옆에 있고 또 때 되면 봐달라 하고 하니까 이 공존이라든지 이런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지만은 부재를 우리가 상실을 겪어보면 참 자식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유학 중에도 정말 원욱이 한 번 한국 나가니까 정말 신발을 못 보겠더라고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신발을 숨겨놓고 있었거든요. 신발 안 보이게, 어느 신발을. 그 뭔가 이 상실감을,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두 가지예요.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자녀가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버리지 않고 품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한 것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친히 그 수풀에 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친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은,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버리심인데,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은 버리기 위한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리심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이요, 또 하나님의 버림은 끝내는 친히 자녀,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여호와 이레 삼으셔서, 그 이레 삼으셔서 우리를 다시금 거두어 드리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버리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6절에 보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이제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서 다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스릴 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제는 사람에게서 다스릴 자를 찾지 않고 내가 직접 다스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듯 하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들을 보내서 친히 다스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버림을 경험합니다. 간혹은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잘 아실 것은 누가 버리시느냐?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버리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세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세요. 이게 욥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거두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항상 이 땅이 종국적으로 우리가 거할 곳이라면 하나님은 아마 이 땅에서 채워만 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채워주고 끊임없이 이 땅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상실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버림을 겪게도 하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상실을 통하여서 무엇이 중요한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뭄의 때에 비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장마의 때에 햇빛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장마가 없으면 우리 사람들은 햇빛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스코틀랜드 유학 중에 보면 얼마나 햇빛이 귀한 것인가 알게 돼요. 저도 그런 버릇이 있는가, 그렇게 영국에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요새 저 양재천에 걸어갈 때는 저도 우통 벗고 걷고 싶어요. 이제 뭐 나이도 50대 중반인데 뭐, 예? 아 진짜요. 그냥 햇빛이 그렇게 좋거든, 우리의 햇빛이. 예? 제가 스코틀랜드 살아봤기 때문에 추적 그냥 연중에 몇 달만 빼고는, 한 두 달 빼고는
계속 비가 주저주저 내리니 햇빛 귀한 줄 알고 또 가뭄이 있고 열사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이 있기 때문에 비귀한 줄을 알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혹은 뭔가 비를 앗아가는 것 같고 햇빛을 앗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단순히 상실이 아니라 그저 영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교훈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풍부한데 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으로 그들이 풍성함을 누려놓고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서게 하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풍성함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실 옷을 잘 입고 못 입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존재가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의 존재가 중요하고 우리 가족의 존재가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공기가 중요하고 그런 거지 얼마나 우리가 뭐를 더 입어서 역으로 말하면 본질적인 것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불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상실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채워주실 것이에요. 전에도 그래 설교를 했죠. 기도에서 하나님이 재물 주실 수 있고 명예 주실 수 있는데 재물 주셨다고 해서 탕자같이 집 나가면 주겠냐 이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고 이런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더하여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10달란트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실에 몸부림치고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회고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자신도 참 그런 추억이 많습니다.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그 오랫동안 몸부림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잃어버린 거, 내가 못하는 거, 그거 가지고 가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가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가지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누리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상실에 매여 있다 이 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실은 하나님이 더 채워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더 채워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마리아 학원에 지난주에 한번 갔었습니다. 학원에 가봤습니다. 학원에 가서 제가 쭉 이렇게 둘러보면서 다시 옛날 입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입시가 언제입니까? 제가 1982년에 대학교 입학했으니까 그 해입니다. 82년에 제가 고등학교도 졸업했고 대학도 입학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10년, 20년, 30년, 거의 40년. 40년까지는 안 됐죠. 30년 중간에 넘었죠. 그래도 아직까지 상실감이 있어요. 아직까지 상실감이 있어요. 그때 시험을 왜 그렇게 쳤을까? 왜 그때 시험을 그렇게 실패했을까? 나도 정말 열심히 수학 공부했었는데 정작 시험 시간에 왜 그렇게 실수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제가 지금 또 하나님의 종이 됐겠습니까? 좀 더 젊을 때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좀 더 기분 좋게 살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사람은 묘하게도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작은 거 이런 것만 오래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무엇보다도 잘 아실 것은 죄의 기억을 오래 한다 이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상실을 겪어놓고도 그거 상실을 아직까지 추억같이 여기면서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그들이 잘하고 있는데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온전한 것으로 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실은 미래의 부요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영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버리는 것 같지만은 더 이상 그들에게 가능성이 없어서 야곱, 이삭,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를 나게 하지 않겠다.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봤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lost generation,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상실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상실은 절대적인 상실이 절망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상실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상실. 내 두 손에 먹을 것이 있으니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비우시는 그런 상실. 그것은 절망의 상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야, 오늘 한 날 그저 편하면 좋겠는데 그때 우리 안에 자극하시고 우리 안에 그런 상실감을 겪게 하시는, 참 어떻게 보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잃을까봐 두려워서 몸을 움츠리고 그렇게 사는 게 현대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더 정직하지 못하고 좀 더 솔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의 막을 치고 내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뭔가 계속 가면을 써야 되고, 그래서 거추장스럽고 한두 번 자연스럽게 해보면 세상은 다 부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더 자연스러워야 된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위적이 돼요. 인위적이 된다고요. 그야말로 우리가 좀 내추럴 해야 돼요. 아티피셜한 게 아니라 좀 내추럴 해야 돼요. 자연스럽다 이 말이죠. 너무나 나를 어떠한 가면을 씌워서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 앞에도 내어놓고 그럴 필요가 좀 있어요. 너무나 상실감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너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건 잘 모르지만 21세기 앞으로 리더십은 자연스러운 사람이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자연스러운 사람이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속과 겉이 다르고 너무 숨기는 게 많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내어놓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에게서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아벨의 후손에게서 만들지 않고. 인위적인 것이 도시적이고, 가인의 후손에게 문명이 나왔어요. 철이 나오고 두발가인, 퉁소가 나오고 피리가 나오고 유발, 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문명의 이기가 거기서 나왔어요. 철이 거기서 나왔어요. 노래도 거기서 나왔어요. 어떻게 뭐 풍류도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게 인위적인 것이었어요. 인위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연과 인위에 막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만족이에요. 같이 합시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자연스럽다. 또 같이 합시다. 자연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 인이라는 게 뭐예요? 문명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 그게 자연주의 사람이에요. 자연주의. 우리는 무슨 자연주의다 해서 도시를 떠나서 세속을 떠나서 그래서 무슨 우리가 상춘곡을 부르듯이 그렇게 계속 그냥 자연에 거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도시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잘 알 것은 도시 속에 살되 도시에 매몰돼서 살면 안 된다. 도시에 매몰돼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해봤어요. 우리 집이 다 그냥 진육면체 전부 도형이더라고요. 전부 도형이에요. 그대로 그냥 설계도에 도형 착착착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도 각지겠구나. 집이 보니까 전부 다 도형이에요. 도형. 다 도형. 뭐 현대 예술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아예 그냥 도형같이 해가지고 뭐 입체판이 막 이렇게 하는. 그냥 손으로 좀 척척 발라가지고 이렇게 둥근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척척 이렇게 발라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러면 좀 이렇게 되는데 너무 제가 좀 해고적인지 몰라도 미안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마음은 좀 그러자. 그래서 그래도 뒷산에 가보면 잎사귀가 탁 이렇게 세모, 잎사귀가 탁 네모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네모, 세모, 원 전부 다 이래 도형이죠. 도형 속에 살죠. 우리가 다 콤파스 가지고 돌린 거라든지 자로 돼서 그은 거라든지 그 안에 우리가 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본연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본연의 마음은. 그래서 조금 이제 앞에 꽃이라도 보면 참 꽃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또 풀도 보면 자연스럽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실감은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상실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에고이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병이 에고이즘이에요.
에고이즘은 고칠 수가 없어요. 다른 병은 다 고칠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 읽은 말이에요, 제가. 에고이즘은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의사니까. 자기가 의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의사가 만나도. 우리가 상실감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명을 끌어들였어요. 아합이 문명을 끌어들였어요. 가나안의 문명에 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칼을 들기를 원하고 블레셋의 문명을 원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명의 결정판이 바로 뭔가 하면 왕직이에요.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문명이 좋아 보이는 듯 해도, 왕의 제도가 좋아 보이는 듯 해도 그들은 그 제도가 들어오니까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돌이키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품으로 돌이키라. 내가 상실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오늘 13절에 말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느냐? 끝내는 다시 유대인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백성은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듯해도, 일시적으로 잃어버리는 듯해도 하나님이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실을 겪지 않는 방법, 제가 한 가지 말씀 나눠볼게요. 상실을 겪지 않으려거든 먼저 버리세요. 먼저 버리면 상실감을 느끼지 않아요. 먼저 버리면 상실감을 느끼지 않아요. 요새 미니멀 라이프니 버림의 미학이니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채우는 미학이 아니라 버림의 미학이다. 미니멀 라이프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이 말이에요. 또 시골 이야기해서 뭐 하지만 옛날 시골에는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농 하나 있고 그 농도 그냥 이불 넣어 놓는 거지. 그 이불농에 밑에 그냥 이게 이게 빼다지. 예, 그게 그 들어오게 빼다지가 있어가지고 거기 옷 넣어놓고, 우리 어머니는 돈 생기면 그 옷 속에 또 돈 넣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 그래 살았었고, 부엌에가 또 휑하고, 물론 너무 불편하죠. 그러나 역으로 오늘날은 너무 많아요. 제가 축구 좀 한다고 학생들하고 어릴 때요, 무슨 뭐 발렌시아 뒤에 온갖 거 다 찍어가지고 있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문병호, 뭐 발렌시아 문병호 뭐 해가지고 그냥 한 번도 안 입는데 스타킹도 몇 개 됐어요. 끝내는 다 버렸어요. 한 번도 안 입고. 그래도 아까워서 또 나도 가다가 올해 한 번 버리고 내년에 한 번 버리고, 이게 입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일이에요. 여호와만 붙드시면 돼요. 여호와만 붙드시고 축소지향적 삶을 사시고,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경제적인 미니멀 라이프,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으나 우리는 여호와를 붙드시고 끙끙 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잘라버리고 다 없어도 야곱과 같이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면
그 나그네 길이 온전한 것이. 거추장스럽게 막 가져가 봤자 도둑만 생기고 그 재물을 탐타서 탐내서 도둑만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채우려고 하면 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돌이켜서 끝내는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버림받은 자들을 영원히 아버지 품속에 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영원히 아버지 품속에 품게 하시려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영원히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아버지 품속에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에 익숙한 삶이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었을 때 그는 물동이를 버리고 먼저 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에요. 한번 우리가 그려보세요. 이때까지 버림을 당하기만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는 물 항아리를 버려놓고 떠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이제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나니까 세상적인 항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물 떠먹는 항아리도 중요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버릴 때 채워주신다. 이것저것 다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실의 시대라고 하고 버림이 많은 시대라고 하고, 지난주에도 또 무슨 소식, 참 어려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했니? 뭐 정말 참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게 고등학생이 아이를 죽이지 않나, 부모가 3살 된 아이를 그 개를 개목걸이를 해가지고 죽였다고 지금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지만 그게 벌써 뉴스에 나오고, 정말 어떻게 새 시대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왜 가진 건 더 많고 재산 목록은 수십 배가 많아졌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상실감을 느끼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그야말로 생각하지도 않는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데 노출되어 있고, 왜 이런 시대를 삽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귀하게 가져야 될 게 뭔가를 알 때, 그때 우리는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이 뭔가?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은 하나님이고,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은 소유라기보다 존재고, 우리 자신이 귀한 것이고, 우리 자녀가 귀한 것이고, 우리 부모가 귀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야 뭐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상실이 많은 시대를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체험이 많은 시대를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체험이 많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상실이 많다는 것은
내 중심의 삶을 여전히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상실을 노래해요. 잃어버린 걸 노래해요. 그러나 체험을 노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는 상실의 노래가 아니라 체험의 노래를, 공기를 한번 마셔도 빛을 한번 봐도 체험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실의 노래가 아니라. 햇빛을 보면 비가 없다고 상실을 노래하고, 비를 보면 햇빛이 없다고 상실을 노래하는 그러한 상실의 노래가 아니라 체험의 노래예요. 햇빛 주시면, 비가 왔을 때는 참 힘들던데 햇빛 주셔 감사합니다. 비가 올 때는 더울 때는 그래도 힘들던데 또 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넘어가는 것하고 잠시 상실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상실의 마지막은 죽음이죠. 죽음인 듯 하지만은, 죽음이 상실인 듯 하지만은 죽음조차도 살아남의 길입니다. 죽음조차도 살아남의 길입니다. 영 없애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감자를 심으려면 감자를 쪼개야 돼요. 고구마를 심으려면 줄기를 잘라야 돼요. 다 죽음을 경험해요. 그때 싹이 나고, 그때 고구마가 자라고, 그때 감자가 다시 싹이 자라는 거예요. 상실인 듯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세운 거예요. 주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날마다 감자를 심든 날마다 고구마를 심든 내 줄기를 자르고 내 몸을 자르고, 감자와 같이 몸을 토막내고 고구마와 같이 줄기를 토막내고, 그것이 상실인 듯 하지만은 그것이 날마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이야말로 상실이 아니라 체험을 노래하는 노래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날마다 죽노라, 두레박을 버리는,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그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두레박을 버릴 때 가라지 않은 생수를 사마리아 여인이 마시게 되는, 이제 우리 마음에도 뭐예요? 두레박을 버리고 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떠올릴 때, 야,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기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상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의 상실이 있을 수 있고 재물의 상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는 길이신 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오늘 마지막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시 버리신 듯한 그 모습이란 걸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노래하고 다시금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은 듯 방불하지만은 그곳에서 무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이 나오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잠시 우리를 못하게 하시고,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잠시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일상을 살피시며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 잠시 고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상실인 듯 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죽은 듯 하지만 살리시는 하나님 그 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 병약하고 지금 어렵고 지금 여러 군데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그곳을 잘라서 싹을 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체험의 노래를, 부요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